사랑하는 추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 묵상하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주무셨지요?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스가랴서 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 먼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은 사탄의 고발과 하나님의 책망에 관해서 나오고 있지요. 스가랴는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이번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서 그를 힘껏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학기에서 1장 1절에 등장하는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그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유다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은 제사장 나라로서 유다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에 집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의 계획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죄의 용서임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을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고 칭하시며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이는 다시 한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유다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2번이나 책망하신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반복된 책망은 유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확고한 결정을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부르십니다. 여호수아가 유다를 대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여기서 불은 바벨론 포로기를 상징합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거의 파멸 직전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불에서 꺼낸 나무처럼 위태로운 순간에 구원받아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3절, 4절, 5절 석절의 말씀은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봅시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앞에 서 있던 천사들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옷은 배설물로 더럽혀진 옷을 말합니다. 이는 유다 공동체가 가진 심각한 부정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유다 공동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유다 공동체를 제사장의 나라다운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후에 스가랴는 여호와께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스가랴 요청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간청을 사용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로써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의 정당성이 입증이 됩니다. 또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됩니다. 자, 다음으로 6절, 7절 두 절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약속을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주님의 도를 따르고 그분의 율례를 지킨다면 그는 성전을 다스릴 권한을 얻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여호수아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유다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순종할 경우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자유롭게 드나드는 존재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와 그가 대표하는 유다 백성이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종 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 특별히 메시아의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동료들은 그와 함께 사역하던 제사장 동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유다를 위해 그의 종 싹을 일으키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 여호와의 종 싹의 돌에 대해서 징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싹, 우리 히브리어로 체마흐라고 하는데 이 싹이라 불리는 그의 종을 일으키셔서 심각한 부정함을 가진 유다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유다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상적인 다혈통의 통치자인 싹, 체마흐의 도래를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또 33장 15절에 나옵니다. 본문에 의하면 유다 백성의 재용서와 영적 회복은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의 종이라는 표현 역시 종종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 또 이사야 52장 13절 이런 구절에 나오죠. 본문에서는 나의 종과 싹이라는 두 표현이 함께 사용됨으로써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메시지가 강조가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9절 한 절은 여호수아 앞에 세워놓은 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의 앞에 두신 돌을 보라고 명하십니다. 그 돌에는 7개의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기시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환상에 등장하는 돌의 정체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돌은 종종 하나님이나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우리 시편 118편 22절 23절 또 이사야 8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앞선 8절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 그리고 9절 후반부에서 죄사함의 약속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 돌 역시 메시아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서 돌에
일곱 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이고 눈은 지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은 평화와 우리 번영의 날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은 메시아 시대에 임할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묘사된 언약 백성이 누리는 교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언약 공동체가 누릴 전례 없는 안정과 번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정결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함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죄로 더럽혀진 우리 대제사장 우리 여호수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은혜를 그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봅니다. 대제사장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유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탄은 고발자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며 여호수아를 향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유다가 경험한 고통의 죄에서 비롯되었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다가 하나님께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그치지 않는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는 그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답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이는 단순한 겉모습이 변화가 아닌 죄사함과 영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이 직접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스가랴가 목격한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입히신 새 옷은 바로 구원의 옷, 의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정결해진 자에게 사명을 다시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7절이었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회복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적 사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입었으니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깨어진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도 은혜를 그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다시금 사명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다시금 사명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조업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참 은혜롭지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덮어주십니다. 힘내셔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음성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